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 메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메추라기 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이 사진으로 이래저래 여러모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새는 제가 결코 좋아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모양이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그 털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이 손으로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좀 흉측했습니다. 겉모양도 그렇게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먹으려고 살을 발라놓은 모습은 더 끔찍했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는 그 살이 연분홍색이지요. 그래서 보기에 언짢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는 온통 붉습니다. 그래서 섬뜩합니다. 이 메추라기를 벌려서 뼈까지 구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잘라서 벌려놓고 뼈까지 구워놓은 그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메추라기는 잘 구워 그 맛을 보면 그 어떤 고기보다 맛이 좋다고 하니 저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도구였습니다. 로마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또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범이나 아니면 테러리스트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항상 군중을 동원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어떻게 죽이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면 어떻게 복수하는지 똑똑히 보라는 의미로 십자가형은 군중이 동원되었고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동원된 군중들 중에는 졸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평생 그 끔찍한 장면을 잊을 수 없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인간이 겪는 극한의 고통을 겪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목숨을 끊는 사용도구가 아니라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몸무게가 흉부를 압박하는 그 고통을 겪습니다. 아픈 발과 손으로 자기 몸무게를 버텨내지 못하면 축 처지면서 흉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심한 그 압박이 오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고 급격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손과 발로 자신의 몸을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버티는 동안에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말 못할 통증이 옵니다. 버티지도 못하면 다시 흉부에 압박이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보통 이틀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죽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견디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사형수에 대한 배려로 저녁이 되기 전에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지탱할 수 없는 힘이 없으니 온몸의 무게로 짓눌려 숨을 못 쉬고 죽는 것입니다. 그때 호흡곤란 때문에 대부분의 다리가 꺾여진 십자가형의 사형수들은 동공이 확장되고 눈이 튀어나오거나 시뻘건 피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시체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넣지 않는 방법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툭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처음에 이 메추라기를 보고 그 끔찍한 모습에 치를 떨고 꺼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아한 사람들, 나는 깨끗한 것만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메추라기에 대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진입장벽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먹을 때 그들이 최고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메추라기의 그 보잘것없는 털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는 더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메추라기는 우리 주님이 그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털이 벗겨지고 죽여서 벌려놓은 메추라기는 우리 주님이 그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양식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할 나위 없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양식은 그 끔찍함이라는 장벽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가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끔찍하고 부끄럽고 외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낯뜨겁고 몸서리 쳐지고 그 어떤 끔찍함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서 처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 천당을 말하고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는 그 전도자를 볼 때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어딨냐,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지요. 사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보고 무례하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사실은 십자가를 그렇게 끔찍하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함 가운데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그 한없는 무식함과 무례함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야단치지만 사실은 그들의 영혼에 대고 욕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도 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 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전도한다,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작고 전도해서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전도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무슨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리석고 무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함을 넘어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두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리안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국 현지에서 두리안을 먹었습니다. 냄새를 무시하고 먹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안 먹어봤으면 크게 후회했다 싶을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맛있는 음식들은 이렇게 진입장벽들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드셔보셨습니까? 그 양을 잡으면은 그 양의 피가 엄청 많습니다. 그 시뻘겋습니다, 고기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고기와는 달리 끔찍하고, 또 양고기는 노린내가 심해서 제대로 요리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양고기 맛에 들린 사람들은 다 말하죠. 고기 중에 양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늘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음식들이 보여주는 진입장벽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주님처럼 인생을 초라하게 그런 외양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 안에 뜨거운 사랑, 그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삶은 언제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끔찍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십자가를 맛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눈물 나는 은혜인지,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지 십자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벤자민 맥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또 집 없는 노숙자가 되었을 때에 그도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이 좁은 움막에 모여 살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연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린 맥킨리도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맥킨리의 가족들은 일을 마치고 움막으로 돌아오면 그 좁은 움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맥킨리는 어떤 불행한 마음도 들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공황이 끝나고 어느 날 맥킨리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설교자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당신의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이 당신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손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맥킨리는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날 모든 사람이 대공황 때문에 집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을 그런 직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십자가의 예수를 찬양했던 그의 가족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도 없고 행복한 그런 삶을 보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오늘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십니까?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십니까? 예수의 그 손 못자국을 바라보십시오. 고된 일 하다가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예수의 손 만지십시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 엎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그 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키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죄악의 무게 가운데 허덕일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늘의 양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더욱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누림으로써 거룩한 힘을 얻어서 주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